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듯 말씀에 대해서 참 갈급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참 너무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되는데, 저는 그 은혜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치유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를 치유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장에 가보면, 5장에 들어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반복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은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그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도상에서의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의 간략하게 4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장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침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침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침례 베푸는 그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목해 보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께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 예수님의 문제가 종교적으로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이제 이 회개 운동의 물결을 이제 일으켰을 때 1장 그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구성된 대표자들을 보내 가지고 요한이 왜 침례를 그렇게 주는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 침례를 주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이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감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교를 새로이 바르게 세워보고자 혼혈을 기울였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등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침례를 베풀어서 침례 요한과의 어떤 갈등적인 구절을 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4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니라 그걸 보면 바리새인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은 사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잠시 내려갔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갔을까? 그것도 궁금증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만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더 사실 구체적으로 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그게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는지라고 분명하게 필연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드시 거기로 가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12부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해방돼 가지고 40년간 광야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국을 이루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됐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 이 세 사람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으로 힘있고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방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겜에 속한 지방의 이름을 사마리아 북쪽을 사마리아 세겜이라는 지방 이름을 사마리아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사마리아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분열, 이 정치적인 분열이 결국에는 민족적 분열과 또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북방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급기야는 나아가서 이방인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최강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 불행한 것은 이 아시리아가 혼연 정책을 취했습니다. 정복한 그곳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전부 다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을 흩어서 그리고 또 바꿔서 이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또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아수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열 부족이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9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로마가 이곳에 병영지를 만들어가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이 깨끗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북방의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천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처럼 이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 갈릴리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차별과 멸시를 하던 이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빠른 길을 통행할 수 있지만은 삥 둘러가지고 갈릴리로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내부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꼭 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내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절대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결국 택한 자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와는 정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정반대로 아주 다른 차이로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거듭나야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차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같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눈으로 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천시멸대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서로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가 상종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까지 가서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편견과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그 땅을 가셔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편견과 어떤 사심 없이 우리가 교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그 사람들이 가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정오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로의 고난의 우물에 있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로의 곤에서 목이 마른 예수님도 육신을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대 소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는 땅의 샘물, 수를 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의 하늘의 궁창의 물과 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고난이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는 이 여인의 영혼에게 와서서 그녀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녀의 수고로운 봉사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연에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서 당신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까지도 이 여인에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처절한 여인에게 와서 봉사하시는 그 요구를 하시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매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니까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히려 내가 그걸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물도 깊은데 그릇도 없는데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과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목이 마른 한 여행자가 자기 앞에 있는 그 고난 갈증 갈급해하는 그 한 여행자의 모습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단지 우물에서 자기 조상들이 만드는 우물과 같을 수 없다는 지극한 생각을 품고서 그 여자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 우물을 봤던 그 조상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그 옆에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 물을 깊을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 목마른 영혼들이 세상에서 주는 먹어도 갈급증이 계속 나는 그 세상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영혼들이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물을 구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말씀을 듣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온라인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눈 이유도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온라인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갈급한 목마른 영혼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생명에서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기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늘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87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운물에서 그 갈증을 풀고자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른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눠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합니까? 또 우리 영혼이 목말라서 얼마나 다른 것의 쾌락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 헤매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텅 빈 가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혼의 공고함, 그것은 그 공고함보다 크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마음의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크신 그 영혼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마음의 텅 빈 가슴, 영혼의 갈급함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만국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갈급함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그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터진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를 물을 계속 부어봐야 어떡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터진 샘과 같은 이스라엘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이 텅 빈 가슴,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생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사실 물길로 오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 피해가지고 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만나기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정오에 이렇게 오는 처지인데 이제는 좀 그렇게 옳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에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계속 육신적인 물,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기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러 가면 제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전도 방법을 씁니다.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물을 달라고도 하지만 더 깊은 내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갈급함을 얻는 당신에게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물도 필요하지만 더 깊은 것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할 때 그렇게 사용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뭔가를 그 여인에게 진짜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대 소망 187편 말씀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진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 구주께서는 담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새롭게 공급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지만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환경의 처지에 따라 또 나이가 연세가 먹을수록 계속해서 그 말씀은 새롭게 공급되고 공급을 받게 됩니다. 늘 새로운 영적인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듣고 깨달을 때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색다르게 공급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 그 속에서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읽었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육신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찾을 때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그 샘문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갈급함을 느끼지만 육신적인 필요와 아울러서 생명이 되신 그 생수의 그런 그분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깨닫게 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기를 열망하는 그 선물, 생수의 근원을 주기 위해서 이 영혼이 그 생수를, 샘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그 여자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물에 대한 갈급함,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인에게 책망을 하죠. 내가 남편 다섯인데 그 말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렇게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그 여인의 말에 긍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지금 내가 남편 다섯이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참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평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삶을 좀 똑바로 살아야지, 한 번 이혼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번 그렇게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여인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 남편, 지금은 남편 내 남편이 아니야, 내 하는 말 지금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의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수치가 많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말을 듣던 여자가 떨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숨기기를 원했던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 여인이 마음에 두려움이,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깨뜨리고 볼 수 있는 그분은 과연 누군가? 그 마음속에 참 영원한 것,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게 드러날 그 미래의 신반의 생각까지도 들어간 겁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참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자기 죄를 이제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바꿔버리죠. 예배로 대화를 바꿔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버려, 대화를 다른 걸로 이렇게 대화를 바꿔버리죠.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서 대화를 다른 말로 바꿔버립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과제를 바꿔가는 것을 참으로 어떡합니까? 인내심 있게 참을성 있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수치스러움 그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면 죄인들은 그 죄를 피하고 싶어서 대화를 피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끈기 있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적하는 그 예수님의 방법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4장 20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말을 듣는 이 사마리 여인의 생각이 좀 어떤 생각에 초월해서 어떤 문제나 쟁론에 초월해서 얘기하기를 바라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리심산이 나중에 이렇게 파괴가 됐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뭐 우리가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장소나 어떤 형식 안에서 갖춰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시대 소망 있는 것처럼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의식을 갖춰서 하는 그것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종교, 참된 종교는 뭡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니고데모도 얘기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거듭나는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죄로부터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신령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진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외치면서 성령으로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진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찬양만 부르면서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14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왜냐하면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 경배하라. 육신적인 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 땅과 바다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날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이 찍힌 그 창조주의 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십계명에 보면 그 창조주의 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늘과 물과 물의 그늘을 만드신 그 진정한 예배 날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어느 날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날 지키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날을 바르게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이 변경이 된 십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했는데 엿새 동안 너 일할 것이나 제7일에는 안식일이니 그 날에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7째 되는 그 날에 그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제1일이 아닙니다. 1일은 사람들이 부활한 날, 그 날을 기념하라는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도 없고 제1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려 하는 그 날은 엿새 동안 너의 모든 것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째 날에 제7일에 그 날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라. 우리 아까 계시록 10장에 했죠. 이건 유대인들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여기 계시록 아까 계시록 11장에 것처럼 하늘과 땅과 물들이 많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창조주 하늘과 물과 모든 근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라는 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에 일곱째 날에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바른 안식을 지켜야 된다 해서 신앙의 개혁을 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식이 교인들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상에 거하는 아까 계속 14장 6절에 했죠.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전하는 영원한 복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르게 창조자 하나님 그동안 잘못 경배해왔던 그 계명을 지켜왔던 그것은 이제는 바르게 경배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일곱째 날에 바르게 경배해야 될 것을 그 날이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로 예배해야 될 날이 그 날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바르게 경배해요. 왜냐하면 작은 뿔 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지켜도록 다 만국을 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안식일을 변경해가지고 제1일 날로 변경해버린 그 날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인 줄 알고 자기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우리가 깨우쳐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속 14장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물을 건널 만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바른 날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살지만 지나가 보면 다 허지럽고 부질없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참된 창조주 대신 그 창조주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kick when you fake like that.